다만하게서 구하소서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시편은 다윗이 절박한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또 그리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수없이 고백했던 다만하게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항상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 같은 그런 상황이 다윗에게 펼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는 단순히 이 위기 때문에 이 위기 속에서 탈출하고자 그렇게 울부짖던 비명처럼 들리지만 그것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이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위기 상황이 되면은 그 위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고자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악한 행동을 통해서라도 그 위기를 탈출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로움을 붙들고 유혹을 떨쳐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해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어렵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정도를 걸어갔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잘못을 해가면서까지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뭐로 가도 선만 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신앙을 영혼의 튜닝을 해서 하나님께 올바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다윗의 삶을 통해 좀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 시편 1절에서 2절 절박함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의 기도는 평온한 묵상이 아닙니다. 시편 121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급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는 것도 아니라 내게 와주시옵소서, 내게 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빨리 와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야지만 이 모든 상황들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울부짖고 있는 거죠.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다윗에게 아마 펼쳐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오시기를, 하나님만 찾아오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으면은 물질의 그 메꾸만을 위해서 물질 메꾸기 위해서 빨리 여기저기 일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바쁘니까 교회는 일단 나중에, 하나님 기도는 나중에, 내가 이 문제 해결되면 할게요, 문제 끝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는데 다윗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매일마다 드려지는 저녁에 드린 저녁 제사, 그리고 분향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움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기도할 때 우리의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며 변화시키는 그 귀한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우리는 정말로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만큼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고귀한 것이 없습니다. 어려움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의 문제는 사실 물질의 문제로만 해결되겠지만 건강의 문제나 우리가 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관계의 문제나 위기 상황들이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기도는 정말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연결 통로이기 때문에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며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협 속에 만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3절서부터 7절인데 이제 어려움 가운데 이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 다윗이 어려움 속에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유혹들을 생각이 나고 또 그런 또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4절에서 보니까 그들이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내부에서 피어오르는 유혹이라는 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보니까 어려움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 보니까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지르면서 그냥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죄악 속에서 묻혀서 풍성한 것 그리고 자기들이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인도 지금 그런 유혹을 당하고 있는 거죠. 나도 저들처럼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일반 사람들처럼 저렇게 그냥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 없는 거 아닌가? 아유, 하나님이 어디 계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말과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면서 5절에 보니까 의인의 책망, 차라리 의인이 나를 책망하는 것이 내가 죄악을 저지르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인이 나를 책망해서 내가 옳지 않은 길로 갔을 때는, 옳지 않은 데로 갔을 때는 옆에서 정신 차려,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똑바로 해야 돼, 그렇게 책망해 주는 것이 나한테 오히려 좋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혹시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해버릴까, 그냥 죄라도 범죄할까, 그렇게 말할 때 옆에서 똑바로 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있으면 여러분은 인생 성공한 겁니다. 그런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그냥 귀한 겁니다. 또 여러분이 그런 좋은 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의 책망이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서 뭔가 일시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불의를 싫어하시는 분, 불의를 미워하는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령 충만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법으로 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신 다음에 여러분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광야로 가가지고요, 광야에서 사탄이 시험을 이 돌들을 변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가 나한테 절해라. 하나님이 너 지켜줄 테니까 이 높은 곳으로 뛰어내려라. 이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데.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도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받고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 속에서 있을지라도 성령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가를 민감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일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위기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걸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8절에서 10절까지인데 8절은 이 시의 정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내가 빈궁한 대로 있는 상황을 절대로 버려두지 않을 뿐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내 눈이 주께 향하여 주께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궁핍함과 공국에 있는 상황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기도하고 주님 찬양하며 아랠 때 우리를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제적인 도움이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시인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붙들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과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 악인의 그 잘됨에 대해서 유혹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을 보면서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삶 속에 승리를 얻어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향기로운 제사로 변화시키는 분이며 달콤한 죄의 유혹보다 의로움으로 나아가는 의의 훈계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함정과 그물 속에서도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어려움을 변화시키며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성령 충만하여 그 길로 온전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